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의 호흡이 갑자기 멈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호흡의 순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순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취미와 성품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 변화함을 입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또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시던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12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이같이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또한 변화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보내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이 당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더 깊이 인식했고 또 그 사역을 이룰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기도하면서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였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됨을 통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능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회방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기도의 결과이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보낸 시간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는 사단과 맞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등등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그의 능력을 주목하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심으로 받은 구원의 능력을 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리 항상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 하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계략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귀는 쫓겨가고 병자들은 나음을 입었고 죽은 자는 살아났고 폭풍우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부여받은
능력을 통해서이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교제를 통해 받은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와 그분이 하나 되시는 것을 유지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매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각과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하나 되심은 주님 생애의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마주 대할 때마다 자신의 기도의 생애로 인하여 도전에 응할 준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을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그들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들이 점점 더 바빠졌을 때에도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결심합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고 실제로 야외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강가에 나갔고 거기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모두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권능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권세 있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기도의 전사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셨을까요? 두 번째,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배운 바와 결심한 바를 기도 짝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연습을 또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전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 우리의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주님,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이해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계속하여 묵상하며 끊임없이 당신에게 기도하도록 하옵소서. 아멘.